자, 한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언제 제일 좋아하실까요? 우리 사랑 고백을 드릴 때 제일 좋아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깔고 이스라엘 나라에 제일 많은 것이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람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이제 우리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그래 했던 날이 언제냐?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금요일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믿음 좋다고 하지만 언제 혓가닥 해가지고 예수 핍박하고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4가지를 했는데 맨 처음에 번제,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지난주에 봤던 속죄제. 자,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을 사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자를 좀 보면 이제 속죄는 속죄할 건자가 뭐냐면 허물 건자입니다. 제사는 제의제자, 허물을 속하는 제사. 이게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 지난주에 보았던 속죄제와 오늘 보는 속건제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슷한 거 왜 말씀하셨냐?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또 우리 속죄제를 보면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만은 오늘 이 속건제를 보면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속건제는 반드시 보상이 있거나 배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보상과 배상입니다. 보상이 뭐냐면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인데 어쨌든 피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기장군에서 길을 냅니다. 합법적인 일인데 우리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이게 보상입니다. 그러나 배상은 법이 잘못됐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속죄제는 반드시 보상이나 배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5분의 1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성물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5분의 1 얼마나 되느냐 하면 20%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손해를 입혔으면 얼마나 갚아야 된다는 겁니까? 100만 원만 갚는 게 아니라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5분의 1, 20%를 더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하면 손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속건제를 이번에 주간에 준비하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제사가 뭐냐? 이 속건제입니다. 다른 것은 화목제 기분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반드시 손해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20%를 배상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는 부끄러운 것은 숨기고 싶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속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찾아와야 됩니다. 내 죄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떼먹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겁이 나세요? 아니면 사람들이 알까 겁이 나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아는 게 무서워요? 자,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서우세요? 사람이 무서우세요? 그럼요. 우리 하나님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사람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못하는데 사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람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어떻게 보면 잘못 믿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재산의 조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속건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속건제는 언제 드려야 되느냐?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여러분 성물이 뭐냐? 강대상이 성물입니다. 그럼 강대상만 성물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애굽 땅에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태어난 짐승, 처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셨어요. 사람이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첫 아들을 빼앗기 위하고 첫 새끼를 여러분 빼앗기 위해서 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여러분 번성하고 죄짓기 딱 좋은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 가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첫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첫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잘났습니다. 공부도 잘해요. 그럼 이 아들이 얼마나 부모님이 기대가 크겠습니까? 소가 첫 새끼를 낳았습니다. 뭐 얼마나 유전자가 좋은지 튼튼한 여러분 소가 났습니다. 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첫째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지만 내 앞에 눈앞에 이런 이익이 보이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첫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삼겠습니다. 근데 얘가 태어나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대에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을까요? 하나님, 내가 서원했는데 얘는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조금 못하는 둘째를 신학교 보낼 테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을 줄 압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3장 레위기 23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을 때도 첫 이삭을 구별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에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첫 이삭.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40년을 지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귀할까요?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첫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 역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범죄하기가 쉬운 곳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 이삭, 첫 새끼, 첫 아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다시 구별하신 게 있는데 11조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보면 액수가 적을 때는 시험 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00원에 11조는 얼마지요? 1,000원입니다. 여기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 10마리에 한 마리는 시험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지고 단위가 커지게 되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0,000원의 11조는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양 1,000마리의 11조는 양 100마리입니다. 똑같은 11조인데 단위가 작을 때, 금액이 작을 때는 부담이 안 되지만 단위가 커질 때는 굉장히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피숍 갈 때, 또 마트 가실 때, 이런 돈 만 원 가지고 가시면 쓸 것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좀 해보이소. 쓸 것 있습니까? 쓰고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뭐 살 것 없는데 사고 나면 여러분, 만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할 때 만 원은 큽니까? 작습니까? 대답하이소. 똑같은 만 원인데 보십시오. 마트 갈 때는 돈이 모자랍니다. 헌금할 때는 그 돈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1,000원으로 이러면 살 게 없습니다. 그러나 1,000원 헌금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분은 1,000원이 정말 내 피와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일은 그게 아닙니다. 유독 헌금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그때는 헌금을 이제 주머니로 돌렸을 때인데, 한 집사님 행동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저러지? 눈에 딱 띄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 혹시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지갑을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꾸 10,000원짜리가 나와, 이게. 그거 밀어넣고 1,000원짜리를 냈는데 또다시 10,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한다고 막 흔들리는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이 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단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드릴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지갑에서 헌금 시간에 꺼내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헌금이 헌금답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11조가 많다는 것은 수입이 크다는 겁니다. 11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적게 벌고 싶으신가요? 10의 1조를 생각하지 말고 10의 9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만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물건은 성물이 되는 겁니다. 마이크도 성물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성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쟁 가운데 모든 전리품 빼앗은 것은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덩어리 5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 외투 한 벌을 몰래 훔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큰 대패를 하게 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어겼던 아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이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간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있고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음향 공사를 했는데 아마 큰 교회겠죠. 1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자가 교회 책임자들이 이게 이제 만났습니다. 제가 8천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8천만 원 써야 맞죠? 그런데 계약서는 1억을 쓰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어떻게 쓸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이게 뭐냐? 성물을 어기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전화기가 귀할 때 교회 와서 꼭 교회 전화기를 가지고 자기 볼 분이 있었어요. 또 복사기 가지고
교회 복사기인데 자기 볼일 보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겁니다. 교회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은 아까우니까. 특별히 주방에서도 보면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뭐 우리 교회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음식 준비를 더 많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 가져가는 겁니다. 그 자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 줄 모르면 절대로 회개를 못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죄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 이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20%를 더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으리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도 여러분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런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예루살렘은 이미 적군의 손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신하 세 사람이 목숨 걸고 가서 그 물을 구해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못 먹습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다윗이 일평생 가는 동안 그걸 잊지 못합니다. 자기 명령을, 자기 말을 생명 걸고 지켰던 그 사람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 닥쳐오지만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속상합니다. 사울 왕이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실력이 모자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장점 여기니까 하나님 그를 버리시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가 있는가 하면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사람 앞에 손해를 끼쳤을 때도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웃 사람에게 내 귀한 물건을 맡겼습니다. 울컥했습니다. 그 사람. 나 모르겠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님 출신입니다. 친구 장로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면서 병으로 길 장로님 불렀습니다. 길 장로,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내 아내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자네가 재산 좀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우리 아내를 좀 보살피면 좋겠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장로님 부인을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숨겨놓은 빼앗은 여러분 따로 떼놓은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장로님 은혜 받고 목사관님이 되셨습니다.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회 중에 막 그것이 확 생각이 나서 막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 중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평양 안에 영적인 큰 부흥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남의 물건을 맡겼는데 욕심 때문에 그 물건을 가로채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맡겼는데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람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물건을 빼앗을 때 그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겁니다. 회사에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해 오는 겁니다.
자꾸 폭력을 빼앗는 것은 폭력입니다.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남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네 물건 혹시 주운 게 있냐? 근데 모른다 했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교회에서 여러분 지갑을 주었습니다. 혹시 김 집사님 지갑 주운 거 봤냐?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웃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드려야 될 제사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유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간이 왜 금덩어리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눈앞에 돈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다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험리와 비나스가 왜 제사장인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을까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그렇게 환영을 하고 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들이 왜 금요일에 위해서는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쳤을까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천사처럼 되어지지만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노름 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돈 떼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살아 깨워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니까 빼앗았던 물건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걸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305장,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 가사를 만들었는데, 원래 그분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죄인 줄 몰랐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은혜 받고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노래가 자기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아담 대신에 하와를 마귀는 유혹했을까요? 아담보다는 하와를 무너뜨리기가 훨씬 쉬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은혜가 식어진 사람, 시험에 든 사람, 돈에 약한 사람들 자꾸 이런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사람 앞에 이런 속건제 드릴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로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수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짐승에게 다 넘기는 겁니다. 그 안수가 끝나면 짐승을 죽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회막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나머지 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2 콩팥을 떼내서 번제단에 불을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와 가죽과 심지어는 똥까지도 진영 바깥에서 불 태워드리는 것이 속죄제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분의 1, 20%를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배상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질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 드리기 전에 해야 될까요? 드리기 전, 드리기 후.
여러분, 드리기 전입니다. 이름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20%를 배상하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손을 입혔다면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20%를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하라고 용서했으면 좋겠다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배상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것은 말처럼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속죄제는 오늘 우리에게 드리기가 제일 부담스러운 제사가 속건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물질의 보상을 실제로 보상해야 풀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의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말로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물질의 보상이 있어야 물질의 손해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보면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말로 때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그럴 수 있지만 결혼했는데도 말로 때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럼 그 자식 별로, 여러분, 자식이긴 하지만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하물며 재산에 손해를 입혔는데 말로 미안하다, 말로 죄송하다, 이게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0%를 배상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야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이, 손해본 사람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다 깨어지는 이유가 형제 간에, 친구들 사이에, 성도들 간에 돈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다 좋은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물질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여러분,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를 둔 엄마가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운전기사가 이 어머니를 혼자 된 어머니인 줄 알고 좋아합니다.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아이를 죽였습니다. 엄마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갑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 내 살인범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이제 그 죄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 들어와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죄 용서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이 이제 면회장으로 나오면서 그 어머니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할렐루야,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이 엄마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는 겁니다.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이런 미움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 살인범 무엇을 잘못했나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 먼저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엄마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오늘 교회 안의 모습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를 입혔으면 물질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욕하고 상처 주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엉어리가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죄를 빌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사람과 풀어야 될 것도 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풀지 않고 교회 나와 은혜 받았다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 저분 은혜 받았네. 여러분, 그럴까요? 내 돈 먼저 갚지. 잘한다. 윗선자다. 가식이다. 여러분, 하나님 과연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재산의 손을 입혔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4배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20%만 갚아도 되는데 4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회개합니다, 이런 그것으로 회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삭개오, 금고가 회개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했습니다. 상처 입힌 사람에게, 손에 입힌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았을 때 이 말 하신 게 아닙니다. 4배를 갚겠다고 했던 그 말씀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속건제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내게 상처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 특별히 물질로 아프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면 편지를 쓰십시오. 문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값을 배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저번을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